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똑같죠.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구원을 받고 너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목표나 중심이 뚜렷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왔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이제 사함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근데 우리가 말씀만 듣고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또 우리의 목표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오직 중심이 예수 중심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돼서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믿는다는 헐만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욕심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고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건데, 예수를 믿는데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올바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날마다 지옥에서 살면서 내가 천국을 갈 걸로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믿다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뚜렷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에 옮기진 못하는 거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믿는 것도 믿기도 하고 내가 잘 이 길을 간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나 말씀이 쓰다. 그래서 먹기가 힘들다. 근데 써도 내가 병이 낫려면 써도 먹어야 되잖아요. 쓴 나물이 약이 된다고 그걸 먹어야지 살아요. 근데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면 병을 이길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그래요. 사실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 똑같아.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요한복음 12장에 아주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아는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 그래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씨앗을 땅에 딱 심었을 때 씨앗이 썩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보리 씨를 심었다. 그럼 보리 그 씨가 썩고 그 속에서 그 눈에서 새싹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썩어야지만이 올라온다는 거야. 요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저 얘기를 왜 하셨냐면 그 앞전에 많은 말씀이 계셨어요. 그 앞전에 이제 뭐 나사로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렸고 그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찾아왔고 또 마리아는 또 예수가 그 자기 오빠 저기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걸 살린 걸 다 목격하고 보고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단 말이야. 뭐 머리털로 씻겼다 그러는데 그 머리털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래. 그런데 그걸 누가 반대했어? 유다가. 아니 마르다야, 너 그거 향유값이 얼마인 줄 아냐? 그게 뭐라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 그랬나? 그걸 팔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도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이웃 돕기도 좀 하고 이렇게 살지. 왜 그걸 다 그냥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냐. 이러고 책망을 했죠.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유다는 예수를 팔자야. 팔자. 예수를 팔자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유다는 뭘 한 사람이냐면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었어. 그때도 이제 헌금통이 있었나 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돈꾀를 맡아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도둑질 하려고 그 돈 거기다 다 집어 누르는 거지. 이웃돕기 하게. 응? 마리아더러. 그렇게 해서 헌금통에다 다 갖다 놓으면 자기가 조금 삥땅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속을 누가 먼저 더 알아요? 예수님이 더 먼저 알아. 그 시커먼 속을.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잖아. 돈도 갖다가 챙기고 예수님까지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그게 누구야? 유다란 말이야. 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속을 뻔히 알면서도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할 건 없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는 뭐 때문에 만나러 오냐면 표적 때문에. 어떤 표적? 나사로를 살렸잖아. 죽어가지고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또 예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려고 오는 거야. 진짠가 가짠가 진짜 살렸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보러 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놈들의 시커먼 속을. 결국 저희들도 이제 그런 기적을 바라고 또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오는 거야.
이제 오늘날은 우리들은 뭐 그런 기적을 바라진 않겠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고 왔거든.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와서 그 표적을 보고 뭐 믿은 사람들도 있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거든. 근데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다가 팔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잡아다가 죽이잖아. 예수는 그걸 이미 안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다 됐다. 응?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 영광은 결국 예수가 죽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표면적인 그 설명은 이거예요. 그 이상은 설명된 게 없어.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봐야 되니까 이 하늘의 미랄이 도대체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지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돼가지고 예수처럼 살아야 되거든. 그럼 예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지금도 내가 어떤 부와 그런 영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죽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면의 실체는 어떤 거냐면 나의 혼이에요. 혼이 내 내면의 실체거든. 그 혼이 나를 지금까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혼이 왕 건데 그걸 딱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거야. 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이 혼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혼이 나를 속이고 아주 교활하게 그 혼한테 내가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썩어야 되는데 썩질 않으면 싹을 못 내는 것처럼 내가 하늘의 밀이야. 내가 하늘의 밀인데 그것이 이제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내가 이제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썩어야 되거든.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그 혼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못 가게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12제자를 취해서 12제자를 섬겼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어. 그리고 나서 자기 목숨까지 마지막에는 버리러 십자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헌신하고 죽이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항상 유익을 취하고 기쁨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는 거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기 싫은 것부터 해야 된다. 응? 하기 싫은 것부터 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팁을 준 거야. 근데 하기 싫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걸 하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깨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근데 떨어지는데 또 이것도 문제잖아. 난 항상 이게 문제야.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옥토가 되기 전에 내가 강팍하잖아.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거나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길바닥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와 엉겅퀴밭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만 제대로 썩는 거야. 그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조금 나오려고 그러다가 죽고 가시와 엉겅퀴밭에 가면 또 층층 감겨서 그게 뭐야? 가시와 엉겅퀴는 세상과 염려 재리야. 내 걱정, 내 그냥 근심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그냥 다 까먹는 거야. 자기 존재 발견하는 그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저렇게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 걸 이제 가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자꾸 이제 썩을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썩어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게 큰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내 속에서 내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외적인 열매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외적인 열매만 맺으려고 내가 허둥대고 산단 말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12밖에 구원을 못했는데 우리는 뭐 교회를 통틀어서 다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고 살잖아. 근데 이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돌아보면은 나 하나 구원받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길인데 그냥 전부 그냥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지랖들을 떨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를 돌아볼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남 걱정하다 보니까 내 걱정할 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또 남 걱정하고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걱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만 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한다는 거야. 자기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걱정하고 살지. 근데 그거를 100%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이제 써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잖아. 그러면 전도를 해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아주 잘 들으면 참 고마워. 좋아. 근데 나중에는 말씀을 같이 또 전도해서 듣다 보면 지가 또 왕이 돼가지고 막 무시하고 치받고 막 멸시천대 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나를 보는 거야. 하나님 미리 썩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밟고 멸시하는 것은 참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당연히 나를 죽게 하고 썩게 하고 이러는구나. 거울 삼아서 이렇게 이제 나의 신앙이 이제 점점 죽어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당하는 게 기분 나쁘고 멸시천대 받는 게 화가 나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그거는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나중에는 그 상대에게 고맙다고 절해야 돼. 내가 나를 못 깨잖아. 내가 나를 깰 수 있어요? 절대 못 깨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
상대를 통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죽이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가 참 고마운 사람이야. 또 내가 또 이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 또 말씀 들은 걸 또 전해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멸시천대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죽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불필요한 게 없어. 다 필요한 거야. 나를 책망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 책망하고 욕하는 게 고맙게 느껴져야 돼. 근데 솔직히 고맙게 느껴지진 않아. 근데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고 듣다 보면 또 그게 고마울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지. 좀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제 깊이 그게 이제 변화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면을 이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뭐든지 어떤 고난이 오고 괴롭고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러면 이게 내 탓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남의 탓으로 하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응?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거든. 근데 나 때문인 걸 발견을 해야 돼. 이건 지극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거를 나 때문인 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세요. 뭐 지혜의 복을 주셔. 진짜. 이게 나 때문인 걸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야, 이게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야.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있는 건데 전부 그냥 상대에다가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흔한 얘기, 천국 가니까 밥을 전부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놓주더래잖아. 그래서 천국인 거야. 지옥을 가니까 어때? 전부 저만 처먹으려고 갖다 쑤셔 놓으니까 어떻게 한 모금도 못 먹는 거야. 물 한 모금도. 그래서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 말씀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말은 하는데도 이게 안 돼.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은 이걸 하라고 주시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고 밖을 바라보고 밖에만 가지고 정죄하고 남만 바라보고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나만 보고 살면 돼. 그리고 내 말만 하면 돼. 나만 보고 살고 내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전부 이렇게 남만 보고 남의 말만 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얘기만 하고 사세요. 앞으로 남의 말 하지 말고. 응? 그러면 살아. 이게 자기를 바르게 보고 들어가는 게 이게 한 알에 미리 썩는 거야. 참고 견딘다는 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딴 게 아니라. 그 뭐 미랄이 이렇게 썩는 게 보여요? 내 속이 썩는 게 그게 미랄이 썩는 거야. 얼만큼 썩어봤어? 봤어요, 여러분? 나도 엄청 썩어봤어. 참고 견디는 게 썩는 거야. 그 못 참고 못 견디니까 요리 다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불평 불만으로 나오고 남의 얘기로 나오고 그게 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 자기한테 속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지. 신앙생활하고도 관계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기 존재를 알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다고 그랬죠. 나를 알아가는 것. 평생 살면서 나를 모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알아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는 윤회받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 또 윤회돼서 와서 또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돼?
참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처럼 무서운 것도 없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그 좋은 머리도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것이 빛이 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냐고. 아직도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살 만큼 살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더 살지는 몰라도 정말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평안을 찾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가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적으로 조금 말이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헤헤거리고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육신적으로 좀 고통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죽을 상을 짓고 말이야 아이고 나 죽겠다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다 없어질 거잖아. 기쁨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어떻게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지. 눈물도 고통도 없는 데가 어디야? 죽어서 가는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 살아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는 내가 존재하는 한은 안 이루어져. 내가 없어지면 그거 이루어져. 그거 이루려면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어떤 사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말씀 요한복음 12장 저기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을 했고 이제는 진짜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뭐를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야 돼. 나를 미워하려면 어떻게? 죽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나를 미워하게 되면 영생하도록 이제 그 보존하리라.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만 죽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더하기 빼기 여러분 할 줄 알잖아. 이거 계산 못해? 응? 영원히 살 거야? 한 번 그냥 살다 죽을 거야? 나는 단번에 와서 단번에 죽을 이 목숨이잖아. 근데 이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혼의 생명은 이 세상에 와서 죽을 생명이에요. 근데 그 혼의 생명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 계산해봐도 뻔히 알잖아. 영원한 걸 좋아해? 단번에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걸 좋아해? 응?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따로 나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응?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게 하나의 생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를 얘기한 거야.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다. 이 얘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죽기 위해서 온 거죠.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셨잖아. 근데 왜 죽게 만들었을까? 난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나?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태어났다가 죽는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위대한 진리야. 그것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을 찾게 되는 거야. 그 죽는다는 걸 모르면 영생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왔다가 죽는데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 응?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회적 생명으로 왔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 근데 그게 육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게 돼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죽기는 쉽죠. 그지? 언젠간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도 이렇게 죽을 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죽기가 쉬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죽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죽지를 못하니까 환경적으로 죽게 만들어. 예수님도 자기가 못 죽으니까 유다가 갖다 팔고 제사장들이 데려다 죽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내가 죽고 싶은데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왜? 죽으면 곧 부활을 얘기하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되잖아. 그런데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지냐 말이야. 안 죽어져. 그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화복으로 다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징계하고. 응?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야. 몸이 아프든 환경으로 때려치든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지간 역사를 하셔. 그렇게 우리를 죽여 가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어지면 되잖아. 죽어지면.
근데 그렇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도 안 죽어지면 이건 문제지. 그러면 고통만 받고 끝나는 거지. 죽어지는 거야. 죽어져.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이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가 부활이 되면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는 거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로 예수님 제자들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영광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영광이 아니라 나타나진 삶이 곧 영광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영광 돌리는 거야. 저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돼? 산 자만이 영광이 되고 산 것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내가 혼은 죽고 죽으라는 게 혼이 죽으라는 거거든. 혼은 죽고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결국 내 혼과 육은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다시 사는 거야.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계고 영원한 세계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유 저기 감히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 아유 예수님이나 가는 자리지. 아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해. 아주 미리 포기해버려. 응? 수억 겁을 통해서 우리가 윤회돼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 안 돼? 응? 해볼 만한 게임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이제 또 하리라 하셨고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그 소리를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레같이 들려. 그냥 우레소리같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야. 그 주의 음성으로 들린 사람들은 살아날 자지. 그래서 이게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소리가 나 때문에 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이 소리가 난 거다. 응?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없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고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 임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 임금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았잖아. 여러분이 왕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왕노릇하고 그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죽을 존재는 바로 그 왕노릇한 그 존재란 말이야. 멸망에 가증한 존재야 이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가증한 존재가 거룩한 곳에 앉아 있잖아. 응? 거룩한 곳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잖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응?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그동안 왕노릇 하셨잖아.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임금이 쫓겨나는 거잖아. 우리도 십자가에 가서 달려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환경이 와.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이 쫓겨나야 되는 거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세라 목상, 죽은 하나님, 응? 나무 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 절에 가면 돌 붙여 만들어 놓고 저 교회 가면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고 그러고 살잖아. 나는 나를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살았어 죽었어 죽은 하나님한테다가 맨날 기도하고 그러고 살잖아. 그거 다 어떻게 해? 죽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고. 이제 정말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예수님께로 다 이끌겠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다시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부활시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죠.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빛 안에 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가 말씀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결국은 네가 이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임금이 떠나가야 돼요. 임금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빛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금이 왕노릇하고 살면 절대로 그 빛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믿지 않고 있어요. 왜? 자기가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결국은 그 왕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왕이 떠나가게 되면 예수를 올바로 믿고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하나가 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